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구절 다 같이요.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고 갔던 IMF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IMF가 우리나라에 터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때가 정말 살기 좋았습니다. 길에 보면 노숙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요, 서로 기업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IMF 구제 금융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뼈를 깎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야 IMF 구제금융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한 고통이 뒤따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서야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또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좀 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구하기는 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생이라고 한다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생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보다 회생이라고 하니까 왠지 IMF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IMF 때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뭔가 뼈를 깎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우리는 뼈를 깎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우리 사회와 경제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 다시는 IMF를 경험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많이 변화하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IMF 때처럼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러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은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등극하고 보니까 그때 유다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선대 왕들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요. 나라 곳곳에 우상 천지였습니다. 이제는 유다도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여호와의 성전 안까지 아세라 목상이 세워졌고요. 또한 아세라 우상을 위해서 천을 짜는 여인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남창들까지 있어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음란의 행위까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약 10년하고 8년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요시야 왕은요,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아니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 행함을 위해서 회생을 위한 처절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회생을 위해서, 거룩한 삶의 회생을 위해서 요시야는요, 얼마나 그 뼈를 깎는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회생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을 단행했습니까? 먼저는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부터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보니까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모든 백성이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 성경책을요, 모든 말씀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말씀부터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회생을 하는데 왜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말씀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갈 힘과 능력과 방어할 그런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국이요, 우상의 천지가 된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천지가 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율법책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책을 보지 않았으면요, 대제사장조차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난리를 쳤겠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한지 몰랐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죄인 줄도 모르고 우상을 허용합니다. 또한 음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말씀부터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생의 은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요시야는 회생을 위해서요, 신앙의 문제점부터 바로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요시야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을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분향했던 제사장들과 예배 종사자들을 폐했습니다.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요,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고, 그리고 유다 곳곳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허물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요, 아니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생각만큼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왕국이 처한 현실은요,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의 다음 차례는요, 남유다입니다. 안보의 위협이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게다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불안정합니다. 한마디로 경제도요,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요, 어떤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 먼저 짧게 하고 우리가 주로 놓고 기도하기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대개는요, 하나님 경제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의 사업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러한 기도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안보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요,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 윤리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만 회복되면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부터 회복하고 회생하고자 결단을 내렸습니까? 요시야는요, 안보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부터 회복하고자 요시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사장까지 두어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당을 없앤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의 저항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안보에 집중하고, 아니 지금 경제에 집중해야 될 때인데 굳이 산당을 다 헐어서 지역민들의 그런 반대를, 지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들먹여 가면서 산당이 먼저가 아니라 경제가 먼저라고, 안보가 먼저라고 이러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요, 제일 먼저, 그리고 요시야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산당과 우상의 문제, 바로 신앙의 문제부터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유다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를 회생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다른 문제들보다 앞서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놓고 기도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거룩한 신앙의 회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과 변화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다시 우리를 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회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결단과 행함이 없이는 회생의 은혜도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